우리 담임 목사님은 노회 목사님들 수련회 참석자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이번 주간 인도하게 되었고, 우리 목사님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메시지를 눈물로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있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외적인 형식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면서 주일에만 예배하며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며 평일의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마음껏 살면서 세상 것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셨지요. 배로 만든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묻어두어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꺼내어 보았더니 다 썩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너희의 죄와 같다, 이런 실물 교육을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서 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였어요.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4절을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진흙을 지디겨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토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진흙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대로 진흙을 가지고 주물러 폈다 하는 것처럼,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았는데 다시 엎어서 새로 만들 수 있다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왜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니까 이런 무서운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7절과 8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벌을 내리시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이든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2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 완악하고 가증한 마음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결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17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동풍을 보내서 큰 벌을 재난을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풍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586년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던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이런 쓴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발 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돌이키기만 해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데 누가 우리를 감히 침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고 축복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이웃의 가운데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예레미야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경고를 하니까 그런 쓴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궤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만 선지자냐? 우리에게 제사장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예레미야의 말을, 저런 싫은 소리, 쓴소리를 듣지 말고 그를 죽여버리자. 실제적으로 얼마 있다가 구덩이를 파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집어던져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19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내가 선을 베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한 마음으로 전하는데 저들이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나를 죽이겠다 구덩이를 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주님께 순종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소서. 예레미야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저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심판해달라, 아내들이 자녀를 잃게 해달라, 장정이 죽임당하게 해달라,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어떻게 선지자가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예레미야가 다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이지요. 그 연약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23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이려 하는 저들을 결코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저들을 반드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 23절의 예레미야의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또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역시 예레미야와 같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멸망시켜달라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만,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모욕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심지어 우리 대신에 죽음의 잔을 마셔주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반대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토기장이신 주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또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새김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아름답게 우리 삶을 더욱더 빚어가시며 날마다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마음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해서 마음의 아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께서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막혀있는 문제들이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 것처럼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서 주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경제적인 힘든 상황 때문에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밖에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속히 그것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온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전에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정말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 응답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간절히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VIP 축제가 준비되어 있고 또 인카운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축복받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